이 시간 죄의 범위와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창조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과 뜻하신 바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선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기 전에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오는 감정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동안 친교 그리고 교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숨으려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대신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무엇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뱀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데 여자의 경우 죄로 인해 고통이 더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인간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을 축복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려야 될 기쁨과 복은 더 이상 놀라운 감격과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고 또한 한 몸의 관계를 가졌던 부부 사이였지만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의 동산직이었습니다. 즉 땅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대한 모든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아담은 이제 저주받아 척박해진 그 땅에서 자신의 근본되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죄가 분명한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재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땅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덧붙여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었던 생명나무 과실을 그들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막으시게 됩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는 죄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인간의 지성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지성은 무엇인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등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관심을 갖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감정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제 타락한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일에 흥미가 없습니다. 타락한 감정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에 그들이 더 강한 이끌림과 유혹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란 아담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고 인간은 그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죄와 함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머지않아 육체적으로도 죽임을 당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죄의 범위와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위천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